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약간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교회 안에 잃은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잃은 양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또 지극히 작은 자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도리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참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소자에 대한 생각을 이제 확장시켜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한 가지 비유를 이제 들려주시는데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맥상 이 잃은 양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잘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잃은 양,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잃은 양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6절, 이 앞에서 이어지는 이 문맥을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구라고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는 이야기의 지금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같은 비유이나 이 비슷한 교훈을 여러 경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지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도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라고 생각하여서 그 한 마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찾는 비유를 통해서 가장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린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나 관계없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 것이 좀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 것은 99마리를 지금 산에 두고 가서라는 대목입니다. 자, 이 구절은 이 99마리를 보호하지 않고 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이 99마리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라는 구절도 잃은 양 한 마리가 이 99마리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 기뻐한다는 것은 잃었다가 발견한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지금 바깥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잃은 양이 있는데, 또 교회 안에도 그 잃은 양이 아니라 또 여전히 온전한 또 99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잃은 양을 찾으러 간 그 목자의 마음들을 보고, 목자의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집니까?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또 목자의 마음을 늘 왜곡하고 삐딱하게 보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지금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99마리는 아마 서운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집을 나가야 대접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꼭 이랬습니다. 삐딱하게 보고 있지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또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내가 나갔으면 저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갔어도 저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보아야 올바로 보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99마리의 양들은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려도 목자가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올 것이라는 그 사실에 위로와 사랑을 느껴야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신앙의 초보에 있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수고와 헌신과 환대를 우리가 왜곡하여서 혹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혹 교회의 이 사역자들이나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더해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환대하는 것에서 서운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 믿음의 길에서 넘어져 주저앉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으킬 때 나에게는 저렇게 손 내민 적이 없더니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과 또 관심이 흘러가는 이 방향을 보면서 지금 내가 환영받고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런 섬김을 받았었고, 또 어느 날은 넘어진 여러분을 누군가 그렇게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또 우리 주께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인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 누구와 비교하여서도 결코 우월함이 없어도 어린아이같이 가장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고 환대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을 환영하고 이 대접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할 때에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싸매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리해서 이탈된 이 잃은 양이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온전하고 정말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누군가가 떨어졌을 때 그런 관심을 보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지금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잃은 양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잃은 양을 향한 이 교회 안에 흘러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두 번째는 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일 찾으면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문자적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기뻐한다.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좀 덜 기뻐하는가 보다. 절대로 이렇게 또 꼬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데 무엇을 가장 기뻐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깥에 믿지 않는 자가 잃은 양이 되어서 돌아올 때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더해지는 것, 이것은 당연히 교회가 기뻐해야 될 일이야. 다 동의하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회복되고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붙잡는 일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참 잘하면서 왜 가족들에게는 소홀해?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서 혹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혹시 이 주변에 있는 이 남의 집 아이들이나 누군가 참 착하구나, 예쁘구나 이러면 아이들이 금세 질투합니다. 나는 이뻐하지 않고 우리 엄마가 쟤만 이뻐했어 이러면서, 혹 간혹 담임 목사님께서 누군가 다른 교회 누군가는 참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도 참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드십니까? 가족보다 더 이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보다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꼭 꼬아서 마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 강하여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이 공동체 안에 없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강조점은 서로를 상대적으로 나누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에 왜 지금 차등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되는 기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을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그것에 지금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지금 기쁨이죠. 안 상하였으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상하였던 자가, 병들었던 자가 정말 회복될 때,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온전하게 여전히 건강할 때 그 자체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지금 병이 나고 열병이 나서 알아 누웠다가 회복되었을 때 그 아이가 회복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기뻐하듯이,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회복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 오늘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그 기쁨, 99마리는 지금 잃어버리거나 상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지고 있고 이들은 그 자체로 지금도 여전히 목자의 기쁨인데, 그런데 잃은 양은 왜 똑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한다고요?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불신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고 회복한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가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병들었다가 회복되는 그 회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형이고 얘는 동생이니까 내가 기뻐한다. 너는 정말 이런 모양이 있고 얘는 너보다 더 기뻐할 만한 어떤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녀로서 내가 기쁜데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회복이 기쁘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잃은 양의 비유는 철저히 믿는 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이 사람에 대한 기쁨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서 흘러가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나 죄를 짓고 죽고 상하였을 때나 다시 돌아와 회복되어서 이 교회로서 연합되었을 때나 믿음의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눈은 사람에게서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비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내가 주목받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는가? 내가 섬김과 헌신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떤 큰 일과 사역을 일궈내는 것이 정말 기쁨이 아닌가? 모든 것이 다 기쁨이죠. 제가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참된 기쁨은 사람에게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중심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구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상대적으로 약하고 상대적으로 신앙의 초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 관심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왜곡하거나 삐뚤게 보거나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서 우리도 그 흐름과 방향에 또 세워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잃은 양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잃은 양에 관한 관심이 왜 흘러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온전하고 회복되어지기를 늘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심이 흘러가서 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자에게 늘 손을 내미신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늘 건강한 자들이 또 약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섬기기를 기꺼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